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이 수예배에도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권능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듯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과 능력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능력을 행하는 권능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이 되어주시고 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한 2016년, 17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서 오신 딸과 함께 오셨죠. 그 어머니에게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한국 이 남조선에 오셔서 15평 요 조그마한 임대주택을 받아서 사셨어요. 한 14평? 한 15평 뭐 되는 이제 집을 사시는데 북한에서 무엇을 하셨나 봤더니 이 당 간부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집이 컸고 본인 말은 한 5, 60평 정도 됐다라고 하고 마당도 있었다고 하는데 더 큰 집을 받아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15평 조그마한 집에 사시니까 제가 여쭤봤죠. 한국에 오셔서 이 남조선에 오셔서 사시는 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한국 이 남조선에 온 게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마 회령분이셨나? 아무튼 그래서 왜 더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어서 좋았대요. 사실 북한에서도 돈이 꽤 많으셨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은 더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흔히 말하면 그 당이 노동당이든 보위부나 뭐 보안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디서 돈을 들어왔길래 이렇게 쓰지 하고서 뒷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곳이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한국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번이 돈이 많아서 마음껏 막 이렇게 물 쓰듯이 쓰겠다 이 뜻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TV에서 너무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대요. 여기 켜도 재밌고 저기 켜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북한에서 TV는 어떠셨어요? 라고 했더니 북한은 했던 것도 해주고 했던 것도 해주고 그 하는 것도 저녁 타임에 하는 시간만 하니까 북한의 건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막 질리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대요. 빨리 다음 편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은 이 드라마 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이 좋다라고 얘기한 건 수도 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마음껏 나오니 이 한국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내가 삶의 주체가 돼서 이 땅에서 주체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게 주체 사상이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에는 주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체는 김씨 일가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우리 어머니 탈북하신 어머니에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자유가 된다는 거,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틀면 나오고. 그러니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올 거야 라고 의심을 안 하십니다. 북한과 같이 틀면 안 나오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 나오고. 근데 이 남조선 땅은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 사신 여러분은 뜨거운 물을 틀면 나오죠.
그리고 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오죠. 지금도 이렇게 막 밝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기가 안 들어오겠네 아니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겠네라고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기를 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틉니다. 그럼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은 뜨거운 물을 키면 출줄 나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키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영생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의심하거나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요. 그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삶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명절 중에 오늘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 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합니다. 율법을 듣고요. 그리고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는 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치유 사역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좋으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만나보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12절 말씀과 같이 미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혹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식적으로는 미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를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서 알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 소문이 막 퍼졌겠죠.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도 베푸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베데스다라고 우리 백영란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베데스다의 기적과 같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본 분은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로 드는 공동체 좋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사람들,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나한테 좋네 안 좋네 아니면 뭐 이 지원받으니까 좋네 안 좋네 이런 분들은 요 12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요 모습입니다. 명절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일부는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혹해하는 자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였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야. 생명의 떡이라고,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사모방을 맡았으니까 사모방의 현금여 성도님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할 말도 뭐 잘 못하고 말 주변도 없지만 너희들도 와서 좀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다 보니 야 이건 새벽 예배부터 이거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니네 한번 와봐. 예수님 만나보면 참 좋아 라고밖에 얘기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놀랍게 여겨요. 왜 놀랍게 여기냐면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호칭이 하나 붙습니다. 그 호칭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뭐냐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지역은 뭐 여러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냐면 가난한 동네였어요. 잘 못 사는 동네. 그러니 야 예수님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예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배운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가르쳐? 일자무식인데 까막눈인데 어떻게 저런 걸 가르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아니랍니다.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학問도 아니고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주일날 이란희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 감동을 받으셨냐면 이란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일본을 갔다 오신 다음에 제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 일본에 가실 때부터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말할 주변도 없고요. 막 그런 것도 쓸지도 못하고요. 아유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근데 주일날 간증하는 걸 들으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이란희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아침에 썼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정신도 없으니까 찬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자기가 뭘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간증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성희 집사님과 나머지 하수경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간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란희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니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웠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 가르침 뒤에 누가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은 누가 영광을 받냐?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의로움이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건 불이라는 겁니다. 그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주년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는데, 여러분이 행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통해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건강한 신앙인데, 반대로 나쁜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복만을 바라는 이 기복신앙의 뜻은 뭐냐면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 건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창조주를 위해 피조물이 존재하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건강한 신앙인이지, 나쁜 신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나에게 좋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쁜 신앙, 기복신앙은 그렇기에 뭐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신앙이냐? 다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예배드리라고 뭐하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에 그 신앙은 기복신앙과 나쁜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 신앙은 나의 영광, 나의 편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많이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보면 점쟁이 A에게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복채를 내고 B를 찾아갑니다. 근데 B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C를 찾아갑니다. 근데 C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C가 용해. C가 다 알아. 이대로만 하면 된대.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 우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거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창조했다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냥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피조물은 그 목적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끌려가면 자녀가 잘 됩니까? 제가 제 눈에 이렇게 이성희 집사님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녀에게 끌려가면 잘 됩니까? 안 되죠. 이번에 저희가 일본 단기 선교 가서 이성희 집사님께서 아들을 교육하고 훈계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하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자녀가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그것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대로 바꾸는 게 건강한 신앙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면 건강하고 생명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는 불의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면 누가 영광을 받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할례의 시작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그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자손 후손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몸에 나름대로 믿음의 표시와 결단을 한 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후에 이것이 율법이 되고 문자가 되다 보니 사람들은 할례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선민이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만의 그 자부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근데 할례는 그 조상에서부터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라는 게 할례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외모만 보는 너희들, 행위만 보는 너희들, 이 말만 번지르만 너희들, 하나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과 그의 인생이 바뀐다면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통해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길어질까 봐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고 이 세상의 구원자고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길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아이고 공안이 두려우니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갈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알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이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우리 박진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영상 보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수와 같이 영원히 샘솟는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개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통장에 중국 돈으로 100원씩이 계속 찍혀요. 내가 100원을 꺼내 쓰는데 또 100원이 찍힙니다. 100원을 꺼냈었는데 또 100원이 찍혀요. 또 100원을 꺼냈으니까 100원이 찍혀요. 그럼 여러분 돈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영혼이란 개념은 여러분 이제 옥수수 강냉이 뭐 밭 일구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옥수수가 시들지도 않고 옥수수를 따면 또 옥수수가 열립니다. 옥수수를 따면 또 옥수수가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옥수수를 딸 때마다 그냥 옥수수가 계속 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먹는 문제, 돈 문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딸 때마다 옥수수가 열리니까. 여러분 이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따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열립니다. 따는데 또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하면 계속 열립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위성으로 본 북한의 모습이랍니다. 유일하게 검은 곳이죠. 여기 보면 다 밝은데 이곳만 검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국에 살면서 저희 방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북한에선 전기가 안 나와서 불도 못 켜는데 중국에 오니까 이렇게 불 켜니까 너무 밝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이 안 켜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밝은데 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같이 어두워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없는 북한의 땅은 언제든지 어두워질 수 있고 언제든지 빛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지만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겐 불안이 없습니다. 옥수수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안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영생의 삶을 사는 자에겐 그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멘.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시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 걸 보고 왜 안 잡았냐라고 물어보자 이들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자는 없습니다. 특별하십니다. 그 말씀이 거짓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도 미혹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분들은 우리 하나로 드림 송혜원 목사님, 송혜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아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깨닫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야, 너도 하나로 드림에 들어가서 미혹당했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본 사람은, 만나본 사람은 이 아랫사람들마저도 자기 윗사람이 시킨 거를 시켰는데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남다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48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특별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국자들 중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 중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있냐?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알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니고데모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한 것,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이 끝이 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하게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나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움,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안 바뀌겠죠.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은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진리시고 창조주시니 피조물인 내가 바뀌는 것처럼, 그 바뀌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한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드림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그리고 하나드림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는 이 나쁜 신앙,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바뀌는, 변화되는 좋은 신앙의 성도님들,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나눔 질문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다면 서로 간증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간증하시고요. 2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매님들의 모습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다면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만의 간증, 여러분만의 믿음의 간증이고, 2번째는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의 행위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칭찬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모임으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주님의 은혜로 나눔을 잘 하셨지요. 네. 저는 매일매일
수요일 날이 기다려지는데 오늘도 또 즐거운 나눔 했습니다. 얼마나 나눔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문제도 발견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눔 더 잘했는데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우리가 이제 또 공동체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도 바뀌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선생님들 다 기도 제목 적었다가 오늘 좀 이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그 올려주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다른 광고가 없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남북 연합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베데스다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 시간 2시에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10분 전에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는 7, 8호방. 그래서 8호방 먼저 하고 7호방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또 다음 주에 저희 기도할 때 제가 미리 박준현 목사님하고 유지모 목사님한테 줘서 여러분이 그 7호방, 8호방 그 주에는 새벽 기도를 그때 이제 병 고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나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새벽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